하늘과 성전과 예수가 일치라는 거를 순간에 그동안 75도 읽었어도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율법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게 항상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걸 깨달은 순간에 자기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 완전히 성전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60년대부터. 흰 광목을 갖고 다니면서 성서와 지성서 이거 이제 번제단부터 물두멍 해갖고 이거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전 짓는 법과 하나님 섬기는 법 이거를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교회 가서 부흥하시는 거 똑같이 이렇게 갖고서 그러니까 가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게 성전 짓는 것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죠. 그렇게 갖고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된 건데 처음에는 신학성경만 불러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들과 이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커다란 주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의도라는 그 뜻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신학생들과 교육자들만 하다가 이제 한 10기 이후서부터는 이제 일반 평신도들도 하게 됐죠. 그래갖고 베레아가 뭔가 하면 성경대로 알자예요. 성경대로 믿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10대 다 큰 교회 목사님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무려 한 5,000명 이상 지금 한 8,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목자들이 다 이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소개만 하는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 의도를 확실히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모든 이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돼야 돼요. 내게. 그 다음에 나에게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바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라는 거를 늘 기억하셔서 어쨌든 내 영혼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또 목회 성공하는 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도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은혜 받는 그 부류에 속해야지 다른 파티에 속한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성경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그 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바로 이것을 성경 전체를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좀 내 영혼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 사진만 찍을래. 저거 할 때마다 하나씩 찍어 놓는 게. 자, 일단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까지 우리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14장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부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를 왜 피 뿌려주셨는가? 그 목적이 3가지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3장에서 5장까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면 벌레여 구독이라. 그래갖고 그들이 가는 곳이 지옥불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어디 가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 사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밖에 버려 바로 떨어진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내 영혼이 말씀에 얼만큼 붙어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말씀이 영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반대되는 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맹숭맹숭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장면은 몇 년 지나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첫 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꿈에서 말씀하시든지, 지시하시든지, 천사를 보이시든지 첫 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러한 자세를 좀 받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만약 들락거리고 수천 번 수만 번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몰라. 내 영혼이 얼마나 큰 죄악에서 내가 구원받고 이 엄청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 관계성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대통령 앞에 불려가서 대통령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성을 피는 그런 물소리가 같고 내 성명령과 같고 백향목도 떨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떠는데 어찌 구원받은 영혼이 그 하나님 말씀에 떨지를 않아? 어떻게 구원받은 영혼이 그 하나님의 핏소리에 쫄아들질 않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줄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거 이것만 좋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에 그냥 내가 완전히 내 것을 딱 포기할 만큼 아주 내 인생을 딱 정지할 만큼.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 음성을 듣고 자기 인생이 딱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런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겁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단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평생 못 봐도 바로 우리와 같이 성령의 큰 증거를 못 받아도 그 약속, 짐승의 그 피로 뿌린 그 언약 하나 갖고도 그들이 목숨을 다하고 어떤 화형에도 어떤 칼에도 어떤 위험에도 어떤 사자굴에도 그 굴하지 않고 자기의 그 굳건한 믿음을 약속을 따라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와 여러분이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 있어야 우리가 영적 생활하지 이 약속 없이는 다 알아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맹탕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법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십계명이 있고 항아리에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 이게 다 뭔가 하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바로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요. 항아리에 든 만나는 바로 신약 성도들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만나를 먹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성령 시대에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바로 그 구약과 신약과 성령 시대에 따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진주 같은 영혼이 돼야 진주가 발견되죠. 진주를 아는 사람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아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갖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백날 그 앞에 다 흙을 뜯어놓고 마치 구슬처럼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도 맨날 발로 차버리고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 다이아몬드를 한 번 구입한 사람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알고 바로 진주를 본 사람은 저게 좋은 진주거나 나쁜 진주거나 발견돼요. 가장 좋은 진주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진주도 다 팔아갖고 더 좋은 진주를 사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내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내 영에 얼마나 축복인 줄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신문인가를 우리 아셔야 돼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내가 왜 예수를 섬겨야 되며 내가 왜 이러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는 아주 굳건한 그 결단이 좀 있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볼까? 어떤 건가? 한번 알아볼까? 새로운 것을 들어볼까? 이런 자세 갖고는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정말 아주 새롭게 해서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는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정말 말씀이 지나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갈까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네 구원이 어떻게 해야 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 주의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못 받는가 하면 아주 히브리에서 딱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강팍하기 때문에 네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그대로 땅이 바로 그 씨를 다 받아갖고 그 이제 비와 이러한 그 모든 조건을 잘 맞춰서 아주 그 알맞은 채소를 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질 때마다 성령의 담비를 받아갖고 좀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열매를 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땅에 그렇게 열매를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가시와 엉겅퀴와 불사름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아주 수도 없이 말씀하셔서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틀만하게 잊지 말고 성령을 받았어도 마지막에 버리운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가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 왕을 모신 성전에 대해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답게 아주 떳떳하고 아주 멋있게 아주 정말 아름다운 이 모든 보석으로 치장한 그 성전같이 내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은사로 가장 아름다운 능력으로 아주 충만한 영광의 빛을 막 발해야 돼요. 그럴 때 나가는 빛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누구에게 전가하든지 그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말씀이 내게서 맛이 나야 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같이 맛이 나타나도록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다 해놓고 너희가 나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물론 매일매일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월삭에 또 제사도 있고 또 뭐 금식하는 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히 정한 날에 또 뭐 번제도 있고 아니면 또 하루하루 살면서 또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로 이제 힘들면 뭐 속건제도 있고 뭐 화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제사가 매일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특별히 세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는 1년에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년 3차 3번 바로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주절이 나오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수장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때 나올 때는 바로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어떤 남자든지 매년 3번씩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혹시 이때에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거나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때? 이때는 다 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절기가 굉장히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기 외에 이제 수요일이 있어요. 3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제3일은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수요일에 가도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이게 모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왜 3일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냐면 그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바로 그 이제 십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강림하신 날이라 이래요. 신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다음에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별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또 제사를 드린 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7일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요. 이때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자 돌로 쳐 죽이는 그 저주는 안식일을 범할 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음하는 여인이 있을 때는 그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돌로 쳐 죽여서 그 육체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하면 그 날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바로 사망이다. 영원의 죄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빠져도 우리 육체에 옛날처럼 뭐 돌에 맞거나 그 즉시 즉사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 죽음은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영혼에 계속 쌓인다 이게요. 그러고 결국 그 영혼에 쌓인 죄값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 그 영혼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영광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광의 그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이 없는 바깥 어두운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하여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맥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무교절도 우리가 6월절 그래요. 신약에서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또 무교절의 첫날 6월절이라 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규절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 첫날은 6월절이에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낸 날이 6월절.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천사가 어딜 넘어가요? 피를 넘어가서 바로 죄와 사망과 저주가 넘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첫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가 하면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6월절 행사는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6월절이라 하는 날에 이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똑같은데 첫날은 6월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무교절이라 하고 일주일 동안 큰 그 잔치를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패스오버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 지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는데 그 무교절과 그다음에 맥추절과 그다음에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은 다른 말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오는 날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6월절에 이제 그 번제에서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갖고 그다음에 그 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 성소에서 이 성소에서 그가 며칠 동안 있는가 하면 40일 동안 이제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40일 동안 한 다음에 40일이 딱 지나면 바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날은 만 49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7일을 계산해서 7주다 그래갖고 우리가 77절 그래요. 7 곱하기 7 그래서 49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왜 맥추절이란가 하면은 그 미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수확해서 드리는 날이다. 그래갖고서 우리가 맥추절 그래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맥추 감사 주일하고 지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맥추절로 이름을 하는 그런 그 교회겠고 이 날을 다른 말로 우리가 모른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 또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구약 성경의 무교절과 그다음에 이 77절 맥추절 초시절은 하나고 이 맥추절과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다 수확을 해갖고 창고에 쌓아드리고 이 모든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수장절, 다른 말은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 추수감사주일 세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돌아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자기의 희생은 어떤 건가 하면은 신명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복 주신 것과 앞으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지켜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모세의 명한 예물이 있어요. 감사 예물이 모세의 명한 예물이라고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소 한 마리예요. 그 다음에 중간치는 양 한 마리예요. 그 다음에 아주 못 사는 사람은 피들기예요. 그래서 그 분량에 해당하는 예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10명을 고치셨는데 그중 한 명이 가다가 병난 것을 발견하고 막 예수께 돌아왔어요.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제병이 나왔어요. 문둥이가 나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야, 분명히 10명이 다 고쳤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 돌아오냐 그랬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나한테 와서 이제 감사로 살해하고 영광을 돌렸으니 너는 돌아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명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 하고, 모세의 명한 예물 예수도 패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77절 바로 이 49일 동안 이렇게 있을 때, 40일 동안 이제 요 제사장이 있고, 요 10일 동안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10일 동안 있을 때 백성들은 이 성문 밖에서 같이 열흘 동안 뭐 하는가 하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놓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 서서 자기네 가족들, 자기네 자손의 이름 다 불러가며 자신의 죄들을 위해서 막 통곡하고 회개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통곡절, 나팔절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왜 통곡의 벽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 회개하는 벽이란 말이에요. 그 벽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죄를 막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열흘이 딱 되는 날, 50일 되는 날에 바로 대제사장이 이제 이 성전에서 나와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평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신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 뽑아놓은 아사셀 양, 아사셀에게 보낸 그 산양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아사셀 양에게 이스라엘 모든 죄악을 여기에 전가합니다. 안수합니다. 안수는 뭔가 하면 옮긴다는 뜻이에요.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갖고서 그들의 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을 어떤 한 사람에게 부탁해갖고 바로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는 뭐가 사는가 하면 아사셀이라는 귀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광야에다 그 양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심부름했던 사람은 돌아오고 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귀신에게 잡혀서 그 다음에 안 돌아요. 결국 이건 뭔가 하면 죄를 갖고 간 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연민하지도 말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의 죄사함으로 영원히 죄사함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양으로 바로 우리의 그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의 이름을 갖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뭘 알아? 내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다 전가되었다? 예수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그는 그 모든 죄를 갖고 다 그가 피로 흘려 다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를 덮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살아서 그 다음에 자기의 피를 갖고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한 번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기억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손발을 씻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성품제도 있고 뭐 품행제도 있고 윤리도덕 이런 제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죄라는 건 뭔가 하면요 가장 큰 죄는요 영원히 영원으로 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영적 생활하지 않는 거 가장 큰 죄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창고를 다 몇 년 만에 이루었어요. 아유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야. 남의 나는 이것에 다 채워놓고 한 3, 4년은 내 영혼도 내 육체도 편히 쉬리라 할 때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바로 하나님이 널 찾으시면 오늘 네가 이거 다 하는 거 이거 무슨 소용이냐.
바로 네 영혼을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스셀 양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네 죄를 얻다 다 돌려보냈다고 그랬어요. 저 바다 깊은 건들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저 등 뒤로 다 던져버렸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제 이 통곡절을 열흘 동안 같이 해요. 한 다음에 이제 50일 만에 딱 나갔고 그 아스셀 양을 안수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뭘 하는가 하면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절이 끝나는 날을 우리가 나팔절이라 하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가 바로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래갖고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이 세상 성소에서 40일 동안 계세요. 세상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 이 수는 열흘을 뜻해요. 열흘. 근데 열흘이 5개라 이게요. 그래서 오순절 50일 되는 날에 바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절기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소를 통해서 지냈던 설교가 누구로 딱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싹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요. 이때 나팔절에 120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돌리는데 정확하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바로 제사장들이 성령을 받으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바로 그들의 나팔 소리가 났으니 바로 그들의 입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따라라라 하고 바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갖고 이 놀라운 이 신구약이 딱 합쳐지는 그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마가다락방에 쫙 그 구약의 모든 이 절기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 와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6월절은 언제예요? 바로 그 프라이데이. 그리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죽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요. 부활주일이에요. 가장 큰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이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는 그 다음인데 바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 붙은 가지가 되어져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최고의 소망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뭐예요?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어떡한다? 여러분도 어떡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소망은요.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표대로 해서 온 교회가 전진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절기가 이루어진 날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날은 주일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예언이 일치가 되고 그 성경이 응해진 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오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지 모르는데 거의 오늘날 교회에서 이 오순절 안 지켜요. 맥주절 안 지켜요. 이제 성령파 운동, 뭐 속히 우리 얘기하는 뭐 펜타코스탈 여기서만 이거 얘기하지. 보통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이 날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념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그 수장절 같이 이제 우리 가을에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추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영혼의 추수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세우든 뭔가 하면 추수할 곡식을
그 곳간에 모으는 것 같이 바로 추수 창고다 이래요. 교회는 추수 창고예요. 그래서 알곡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알곡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근데 자 우리 알곡을 이제 농부들이 이렇게 하면은 막 단을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곳간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보면 이 알곡을 싹 걷어보고 나면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떨어진 알갱이들이 있어요. 다 지금 곳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요. 지금 떨어질 이러한 그 알갱이들, 가라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우리 정신을 차려갖고 정말 주님이 이 알곡단을 딱 걷어가실 때 이 단에 딱 묶어줘야지 떨어지는 이러한 그 알갱이에 붙었던 이러한 그 쭉쟁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 영혼이 비참해지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는 부활절과 그 다음에 우리 맥추절, 다른 말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육체와 영혼의 그 추수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드리고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성탄절은요 사실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대충. 왜냐면은 이 성경의 원력은요, 이스라엘의 원력은요, 우리처럼 1월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첫 달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6월절, 아비벌부터 시작해요. 우리보다 정월이니까 한 달이 더 이렇게 지나가서 하기 때문에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 부활주일이 틀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달을 보면서 이 원력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부활절이 항상 똑같지 않고 계속 날짜가 틀리는 게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오신 소식을 전파하는 데 우리가 목적을 줘야지 어떤 성탄 행사의 중심을 주시면 안 돼요. 성탄의 중심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어쨌든 이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정말 성전의 이러한 예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많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영혼들 많으니까 절기도 그의 이름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고 성전도 그의 이름 때문에 지으라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와 사는 것도 그 이름 때문에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다 이루어지고 그가 죽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다 예수 안에 있고 이 절기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부활절, 오순절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탄생을 통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 이름을 두셨으니 바로 하늘을 거룩한 성전이라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겠다 했는데 동등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시고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제가 어찌 감히 크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내가 아주 쉽게 왕의 계승을 하듯 이거를 받겠습니까? 저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 뜻을 받지만 저를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 나는 이렇게 겸손히 내려앉고 아버지의 뜻을 장차 이루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께서 그 뜻을 참으로 좋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잠깐 그 하늘에 두신 사이에 바로 그 이름을 더럽힌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바로 타락한 그 천사장 루시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찬양장이 갑자기 그의 생각에 불의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 보호자를 더럽히고 그 보호자를 더럽혔음을 에스겔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을 이해할 때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누가 더럽히는 줄 알아요? 바로 이 마귀는 어쨌든지 이 성전 짓는 것과 이 성전이 진행 중인 것과 그 다음에 이 성전에 관한 일은 뭐든지 싫어하는 놈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마귀라. 바로 마귀는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투자해갖고 어쨌든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번제단에 피가 이렇게 뿌려지는 사실이 있어도 그 피를 부인하게 만들고 얼싸 또 그 피를 힘입어 구원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중생의 물두덩이에 와서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개를 꽉 틀어막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회개는 열게 해서 또 이 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나, 성령은 또 끝까지 못 받게 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아도 가물가물 불똥이 가득하여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눈먼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놈이 누군가 하면 이 모든 복음의 광채를 막는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이름 외에는 마귀를 멸할 자가 없고 그의 이름 멸할 자가 없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시험 들게 하는 자, 바로 이렇게 이간하는 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의 평생에 육체가 있는 이 휘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에 터만 닦아두고 그 기둥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그 방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하나도 채우지 않고 빈 방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퇴락한 성전이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흉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인 없는 이 빈집에 바로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세상 그 바로의 권세로 살게끔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정말 나는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정말 주일은 뭔가 하면요, 부활이 다 거기에 약속된 날이에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을 이제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고, 그때로부터 신약교회는 이제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바로 그날은 부활하신 날이요. 그날에는 또 뭐가 왔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뭘 하셨어요? 이 세상에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라 하신 바로 그 신약교회가 이루어진 날이요. 그래서 이 날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가득한 날이요, 약속이 충만한 날이요. 이 날에 바로 그 이름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그의 이름을 기념하고, 성령을 주신 그의 이름을 기념하고, 교회를 세우신 그의 이름을 기념하고, 바로 그 이름을 바로 알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에 감춰진 모든 생명과 능력과 소망과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에요. 예배는 가장 영원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가장 생명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가장 깨끗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가장 평등한 시간이에요. 가장 낮은 인간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로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 바로 이 자유로운 시간에 어쨌든지 원수는 방해해서 이 주일 예배를 망하게 하고, 주일 예배 때 못 가게 만들고,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우리 영적 배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옮겨질 때, 성막으로 옮길 때 이거를 이제 조릅이니까 다 뜯어요. 조각 모으니까 다 뜯어서 탁탁탁 접어서 그다음에 갈 때 이 법궤는요, 법궤의 그 위에 그 천사의 날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천사의 날개 밑에 시운자가 있어, 속죄소가 있어 피를 뿌리는데, 바로 이 법궤는 옮길 때 무엇으로 싸는가 하면 이 휘장으로 싸게 돼 있어요. 그 휘장은 뭐가 묻혀 있는가 하면 피가 묻혀 있어요. 그다음에 휘장에는 온통 뭐가 가득한가 하면 천사로 딱 수를 놔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덮어서 옮기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법궤의 모든 말씀은 바로 피가 항상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가 항상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항상 천사가 따라다녔어요.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10정도 더 되는 그 천사를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오라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의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 피 뿌려진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항상 천사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증하신 이가 누군가 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보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대언할 때도요. 피가 묻지 않고 성령으로 안 하면 이건 그냥 하나의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하나의 좋은 지식이 되어져요. 그러나 피가 묻혀지고 반드시 성령으로 확증된 말씀이면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듣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 변화예요. 변화. 이 말씀을 듣고도 10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똑같다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이라 말씀하시고 보고 네가 고쳐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 성전 기 위에 있어서 이 물두멍과 그 다음에 이 등잔은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물로 씻는 우리의 그 씻는 횟수도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씻을까요?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뭐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씻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명쾌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이 사역을 통해서 무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로 그 아들 예수 또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구하는 거는 결국 자기 육체가 필요한 거, 세상에서 필요한 거, 세상에서 없는 거, 부족한 거 이걸 구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 전체 이 성전을 확실히 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위엄과 그러한 권위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이 세상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 이 안에 들여놓으신 이유도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를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네가 주에게 속했다면 바로 주에게 속한 너에게 이 만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그 하나님의 바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라는 건 뭔가 하면 자녀에게도 유업이 있는 것이고 상속권이 있다는 걸 이미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상속권을 받는가 하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상속권을 받는 것이요. 이 상속권을 인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제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구하세요.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그 권능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영원한 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좀 눈도 막 떠지고 그래갖고서 왜 성전을 이 땅에 세우셨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그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내 영혼 안에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조명해 주시는가를 우리 다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 큰 뜻을 우리 모두가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법궤 안에 3개 그 꼭 잊지 마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요. 곧 구약과 신약과 성령 시대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요. 바로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내게 없다면 나는 죽은 자요. 내게는 믿음이 없는 자요. 나에게는 예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있는가 확증하라. 그 예수는 말씀이에요. 과연 네 영혼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확실히 지금 증거로 나타내고 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를 성령께서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가복음 그 16장에 너무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믿으면 귀신을 쫓아내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죄종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3개월서부터 귀신 쫓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한 교회에서 그렇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대로 따라했더니 바로 그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더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바로 그거는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밭입니다.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밭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심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이론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다 심어놓은 내 밭입니까? 우리 한번 자기 영혼에 그 밭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열심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같이 아들의 뜻과 같이 성령의 뜻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섬기려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켰는가? 또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했는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 하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나 영혼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라고 했는데 집은 집인데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떠나 계시는가? 우리 모두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시는데 아주 거덩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스럽게 느낀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사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환영하는 자에게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를 깨트려 버릴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을 정지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겸손과 순종 있는 자를 성령도 기뻐하사 그렇게 아들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영혼의 성전 이제는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 신약성경 한번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처소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동일한 성전으로 가는데 그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성전에는 이렇게 모든 기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기구가 내 영혼 안에 무엇으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번제단에 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물두멍 홍해를 건너 바로 침례를 받듯이 침례를 받고 깨끗이 죄 씻음 받는 것이요. 날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금쪽해같이 내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간구의 영이라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내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기도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항상 힘써 정말 내 호흡의 마지막 순간이 기도가 되게끔 예수를 본받는 것이요. 또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영적 생활은요 오직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기도할 때 제자들은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았어요. 그때 오셔서 하는 말이 네가 나랑 함께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말씀하실 때 그 한시는 1hour예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원히 깬 사람이 하는 것 바로 기도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기도도 아주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기도의 쉬운 죄를 범치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향을 금양로에 사를 때 반드시 뭐라는가 하면 이 등불을 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이 성령의 등불을
꺼지지 않고 그다음에 그 불병을 제거할 수 있고 불을 계속 지필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령 받고 기도 안 하면 그 성령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예수도 무엇으로 기뻐하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고 나와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공생애를 다 나타내시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성도를 향한 뜻이란 그 뜻을 자기 몸소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지겹고 이것이 힘들다면 우리 영적 생활 지금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즐겁고 말씀 보는 시간이 즐겁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게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 위하여 일한다는 게 이렇게 최고의 영광이 없는 거. 이러한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바로 이 휘장이 바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없어져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벽돌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교회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그 교회가 된 영혼들이 모인 그 집합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말로 집합이에요. 모임이에요. 그러나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이다 이게요. 세상 바로 속에서 애굽 속에서 불러내서 이 교회로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택하는 거예요. 바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듯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들만 싹 뽑아갖고 바로 마지막 그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 남자들을 위해서 예수는 지금도 뭘 하고 계세요?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은 곧 그분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고 자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떻게 그 처소에 들어갈 자기 장막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바로 이 부활의 표대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바울이 말한 것만큼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능력과 힘든가 또 참음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고난은 뭐라 그랬죠? 잠시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고난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전을 지키며 이 성전을 따라 옮겨 다니느라 그들은 나그네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그네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영적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곳을 알고 바로 이렇게 지시하심을 받아 갈 그 목적이 뚜렷한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의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나그네 될 수 있으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적 나그네, 영적 거지가 된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할까 우리 생각하셔서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자기의 믿음의 거룩한 건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지혜로운 건축자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바로 신령한 말씀의 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 전서 한 장 읽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마칩니다. 베드로 우리 전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장면을 잘 얘기해 줬어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 우리 한 자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 참으로 신령한 제사요. 또 그러한 직분 신령한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은 신령한 제
바로 주의 성전, 영원한 하늘나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뭐라고 그러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런 거예요. 이미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신령한 주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영적 생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1시간에서 이제 통 이거를 묶어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축사도 아침에 먼저 하시면